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짧은 두 구절이라 다 같이 소리 모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영상으로 그리고 이 현장에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특별히 자녀와 함께 또 부모님과 함께 오신 분들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금요일을 지켜주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3년 마지막 일빛 기도회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늘의 제목처럼 운명을 뒤바꾸는 결단이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일정 부분을 결단하며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혹시 그 날을 기억하십니까? 유치원 졸업식 날. 너무 뭔가요? 네, 초등학교 입학식 날, 또 수능을 보기 전날, 어떤 회사에 지원하던 날, 또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목사 안수를 받던 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청혼하던 날. 그 날에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그리고 자신에게, 상대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혹시 이 날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 놓았던 날 말입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욱 선하게 인도하셨고 우리보다 우리 인생의 마디들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심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도 함께 하심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는 찬양으로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라기보다 그가 한 기도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가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 기도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야베스를 기록하는 방법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혹시 지금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한 장 한 장 한번 넘겨보세요. 그러면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다면 친구들도 함께 찾아보세요. 네, 한번 보시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 아들이고 누가 누구의 아비이고 하는 족보가 나옵니다. 한 절에 2~3명에서 많으면 7~8명의 이름들이 기록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족보입니다. 역대상 4장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2구절이라 사용하면서 줄로는 5줄이나 사용합니다. 더 많은 줄을 사용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의 위인전을 기록하듯이 분량을 할애해 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앞뒤를 살피면 사실은 무미건조한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티가 나게 적힌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성경은 그의 등장에 티를 내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부모가 누구인지 정도로 지나쳐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생을 주목하여 자세히 보고 넘어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우리 자녀가 있으시다면, 또 주변에 동역자가 앉아 계시다면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그냥 가서는 안 됩니다. 해볼까요? 당신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영어로는요, more honorable 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 전체를 놓고 성경이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로 존경받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9절을 보면 그의 참담한 인생의 여정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라는 이름은 수고와 슬픔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야베스의 인생이 조금 보여집니다. 이름이 야베스이고 어머니가 지었으며 그 뜻은 고통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어려움을 끼친 아이였고 낳으면서는 거의 어머니를 죽일 뻔한 아이였던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아들은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아이는 그 이름으로 평생 불려지며 유아기를 지나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를 거쳐 갔을 겁니다. 저는 저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야베스가 얼마나 참담했을지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도 엄마 뱃속에서 3일 동안 전신마취가 되어서 같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가 어렸을 때에 친척들의 모임에서 듣고 내가 엄마를 위험에 빠뜨렸었구나 하는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렸지만 여러 날 동안 괴로웠고 엄마에게는 못 들은 척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느 날 엄마가 모든 상황을 이야기해 주셨고 하물며 너의 잘못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수술을 하게 돼서 너무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에게는 모세혈관이 조금 덜 자라가지고 수축과 위안이 좀 덜 되고 저혈압이고 또 매일 어렸을 때는 코피를 쏟으면서 자랐는데 이런 것이 그렇게 암울하거나 슬프거나 어두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요, 엄마조차도 그를 그런 자식, 나 아파 죽을 뻔하게 한 아들이라고 불려버렸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인식하기도 전에 있었던 고통에 대해서 그것도 엄마를 아프게 했다는 그 생각들이 그 이름에 갇혀서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냈을까요? 그가 어릴 때 그저 못 모르고 들었던, 좋다고 들었던 그 이름이 야베스에게는 사는 날 동안 굴레가 되고 어느 하나 숨 쉴 곳 없이 위축되고 정상적으로 근심 없이 사라지는 날이 하루도 없는 삶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의 간구에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베스가 결단합니다. 지역을 넓혀달라. 다른 성경에는 많은 땅을 달라고도 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에는 어디서든지 길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도 합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현실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1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성경에 어떤 하지 말라는 글들이 있다는 것은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목사님들께 배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고 있다는 것이고, 불순종하지 말라,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베스는 지역을 넓혀달라 합니다. 저도 제 구실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영향력을 가진 사람 되고 싶습니다. 땅도 넓어지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성장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위축되고 숨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생긴 대로, 태어난 대로 살지 않고 도전하고 개척하여 내 운명을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근심 없는 일상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그의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그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과 선포들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또 빈정대고 조롱하고 불가능하다고 어쩔 수 없다고 했을 겁니다. 그는 인생의 처음부터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확신에 차서 결단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싶다고, 운명을 뒤바꾸며 살아보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확신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긍정의 힘입니까? 매사에 긍정적인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성공할 수 있다는 자기 최면일까요? 생각대로 이루어진다는 심리적 방법입니까?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이런 인생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야베스는 자신의 삶이 뒤바뀌는 결단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cried out 이라고 했습니다.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눈물이 날 대로 나고 눈이 빠질 듯이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당장 죽게 되었습니다. 당장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시급한 문제 앞에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체면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딜을 할 수 있나요? 고상한 언어를 고를 시간이 있습니까? 비상사태가 되면 119 좀 불러주세요. 살려주세요. 도둑이야, 불이야. 부르짖을 때 단순합니다. 나 좀 제발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는 비상사태에서 그 일을 반드시 들어줄 신뢰의 대상에게 매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마를 가장 많이 부르지요. 또 우리는 주여를 가장 많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야베스는 결단에 앞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즉시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허락의 결과가 바로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입니다. 그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는 거기까지 가기 위해 세월을 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부르짖으며 견뎌야 하는 어떤 시간, 어떤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반드시 통과하도록 인도하시고 기다리시며 운명도 바꾸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2023년을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인생의 전환점에 와 있습니다.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한 제목들, 나 자신과 가족, 교회와 구역 식구들 앞에서 했던 결단을 이제 다시 해야 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1년 365일, 52주의 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일은 한 번이 남았고 날은 이틀이 남아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그릇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우리의 분량대로 쓰임 받겠다고 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역시도 정말 소중하고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나의 그릇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실 그 사명을 받아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살아서 열방의 주의 도를 전하고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다음 세대를 세우며 주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에 책임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일비 기도회의 시작부터 마지막 오늘까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2024년 우리는 다니엘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프로그램, 어떤 이벤트와 행사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저에게 오셔서 어하나가 다니엘 학교인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하나는요, 다니엘 학교의 제자 훈련소입니다. 해병대와 같고 특수부대와 같습니다. 2차 헌신의 자리입니다. 다니엘 학교는요,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하는 화성교회 주일 학교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특식만 먹으면 병이 납니다. 매일의 양식, 영과 육의 조화로운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 매일 먹는 양식의 질을 다니엘의 수준까지 높여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학교에는요, 다니엘 같은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다니엘 같은 부모님이 필요합니다. 다니엘 같은 어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운명을 뒤바꾸는 결단에 앞서 야베스가 했던 울며 부르짖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바꾸실 분이 확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성교회의 주일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다니엘이 되게 하옵소서. 혹여 내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살아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두렵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을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낳습니다. 고슴도치가 고슴도치를 키웁니다. 우리의 좁은 그릇에 하나님의 비전을 쪼개어서 덜어내지 말고, 나의 그릇이 터지고 깨져도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내는 인생으로 결단하며 운명을 바꾸는 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운명을 바꾸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어린이 친구들, 또 청년들께 요청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교회의 어른들과 성도님들께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간증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셨고 우리 가정을 살리셨고 우리들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셨다고 말입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나의 운명을, 나의 가정의 운명을 바꾸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한다고 고백해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화성교회와 교회된 우리는 오늘처럼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야베스의 운명을 바꾸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온 줄 다 아시니까요. 제가 1월 달에 온누리 교회에서 교역자 수련회에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적합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른 사람을 적합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적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결단하십시다. 더 이상은 어제와 같이 살지 않겠다고, 더 이상은 이유와 변명과 내가 만든 의미에 갇혀서 숨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주일 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 마음을 담아서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